이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은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은수는? 하나님 동상. 하나님 동상? 하나님 동상은 누구야?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말고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사람 아니니까. 예수님. 예. 또 은수는 성령님. 예. 예. 우리 여러분들 다 닮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닮고 싶은 이 신앙의 인물이 있고 좀 부러운 신앙의 인물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속 인물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죠? 또 모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욥의 삶이 부럽다. 욥의 삶을 닮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욥은 원래 그러니까 고난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도 많았고 복을 많이 주셔서 자녀도 많았고 부자였어요. 복을 많이 주신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증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과 육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고난이 닥쳐요. 그냥 닥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닥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고로 모두 죽어버리고 또 그 많던 재산들도 약탈을 당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 것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도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인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뒤의 내용에도 욥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다. 또 13절, 14절에서도 가족과 친척도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마지막 남은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구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욥이 고백하기를 친구들이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이 욥의 죄 때문이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에 막 팔짝 뛸 지경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또 신체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단절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걸렸던 심한 피부병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접촉한 사람들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욥은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의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래되면 이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아프면 직장생활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또 스스로도 몸이 좋지 않으니까 위축이 돼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특히나 밖으로 표가 나는 질병이라면, 남들이 볼 때 딱 드러나는 질병이라면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욥이 폭삭 망해버렸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았던 욥이 폭삭 망해버렸다. 몹쓸 병까지 얻었다. 이걸 보니까 욥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저질렀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욥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거예요. 욥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신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실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행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엄청 큰 존재였어요. 엄청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오늘 이 성경 속 욥이 처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연에는 늘 고독이 존재해서 우리를 쓸쓸하게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곁에 가족들이 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연에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드는 고독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허무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플 때도 저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지만 점점 병이 길어지고 또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 위로가 부담스러웠어요. 또 막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 이야기, 나에게 아무런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짜증이 막 밀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날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옆에 사람들이 나랑 친한 나랑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위로가 막 허무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이 얕고 신앙이 깊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전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크게 다가옵니다. 늘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이, 또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던 성령님이, 또 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던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아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터놓을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또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너무 억울했어요.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욥의 억울함은 23절, 2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막 새겨놨으면 좋겠다.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이들이 이 내 말과 상황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줄 텐데, 내 억울함을 들어줄 텐데,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공감해 주지 않으니 답답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이런 심경의 표현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욥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어때요? 대단한 믿음이다 싶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어쩌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이 기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것 같아요.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잔치를 끝낸 다음에,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여러분 욥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혹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죄에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설명에 주목해 본다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계속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이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욥의 고백은, 완전해 보이는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고백일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벌 내리실 일이 없다라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고백,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살짝 실수하신 것 같다, 그러나 곧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한 자기중심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믿음은 어쩌면 내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하신다라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여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욥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과 호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을 결국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우주가 아니라 지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훨씬 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지구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큰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하고 깊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조금의 죄도 짓지 않겠다라는 완전한 믿음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기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완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다 착각하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믿음을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적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적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더라도,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더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에 더 마음이 쓰이고 연약한 자녀의 그 부분을 더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도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구원을 바라며,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이기적인 요구일까? 또 잘 몰라서 함부로 하는 행동일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큰 은혜,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기도, 설교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믿음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고독을 잘 아시니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불완전한 믿음에도 당신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